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두 아이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마 둘째가 누나를 속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실랑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 큰애가 둘째 아이에게 숨겨두었던 단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계속 나는 아니라고 거짓말하던 둘째가 알았어 내가 했어 미안해 I'm sorry 이렇게 했던 그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야, 누나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도 계속 나 속일 거야? 이쯤에서 웃을 줄 알았는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요, 모두 다 죄인이라면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은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며 사는 죄인. 두 번째 죄인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비유에 등장을 하는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소개해 보자면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 선하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분리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리새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더불어 백성들의 종교생활과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치우쳤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받는 이 공무원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세리는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와 이 무역업을 할 때, 국경을 넘나들 때에 관세를 받는 세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일반 세금을 받는 세리들보다 관세를 받는 세리들이 더 악독하고 훨씬 더 못됐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관세를 받는 못된 세리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바로 이 관세를 받는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이 매국노라고, 거머리와 같은 존재라고 철저하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바로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당시의 예수님 시대의 이 세리들은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둬들여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신의 재산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저 세리의 의리의리한 집들, 그리고 그의 부유한 삶은 모두 다 나의 핏값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리에 대하여서 결코 좋은 말, 그리고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다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지요.
자, 단순하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 보자면 바리새인들이 비록 형식주의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같은 파격적인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다시 또 14절에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14절 저 후반절을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의 배경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무엇이 달랐기에 예수님은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것, 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의 기도 방법 가운데 보편적인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서 기도할 때에는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13절에도 똑같이 세리도 똑같이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뜯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텐스가 수동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고, 세리가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능동태로 기록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자본제부터서도 예수님께서는 매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꽤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요. 또 하나, 따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분명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반면 이 세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저 마당 끝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생각할 때, 야, 나는 그래도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야. 난 잘 배운 사람이야. 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야. 그런데 어떻게 거머리처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너 같은 세리와 함께 내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곳에서 기도드리고 너는 저기에서 기도드리는 게 마땅해 라고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대형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이 담장 건너에 있는 서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같은 학군이 되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대부분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학부형들이 교육청에 찾아가서 캐치먼트를 달리 좀 조절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사는 것 때문에, 형편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이 구별된다면 이처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따로 구분되어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 나는 너희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 아래에서 형제여 자매라고 한다면 하나 되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형제의 사랑을 나눈다면 이런 교만함과 계급으로 나누고 직분으로 나누고 비교의식으로 나누고 우월의식으로 나누는 그런 일들은 절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이 모습, 보여지는 모습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가 드리는 기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요. 감사의 기도로 끝을 맺고는 있지만 그 감사가 온통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란 말은 돈이나 물건을 뇌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는 자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있지요. 나는 철저히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지요. 뭐라 그러냐면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합니다. 12절을 보시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합니다. 당시의 금식은요,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월요일이고 목요일이냐?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날짜가 월요일이에요. 받아서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수염을 막 기르고요, 머리를 막 헝클어뜨리고, 머리에다가 심지어는 젤을 막 뿌리고 회칠을 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장날이면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나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닮으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죠.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거두어들인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드리고 헌금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아니야, 너희는 한 달의 수입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지 매 월마다 드리지, 그리고 월 수입에 대하여서 드린다면 나는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조금 더 의롭거든. 매월 나는 내 재산 전체의 수입의 11조를 매월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헌금에 있어서도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해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도의 주어가, 중심에 모두 다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절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이라고 하는 게 11절과 12절에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사람 같이 대화할 때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중심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모두 다 중심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실까요? 의롭다 여겨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지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먼저 세리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어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멀리 서서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이 모두 다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 생각은 오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세리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주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더 의롭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결론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은혜롭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윗을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한 여인을 흠모합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이제 출산할 때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습니까? 9개월에서 약 10개월 정도가 걸리겠죠. 이제 아이를 출산할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특별히 시편 51편 3절에는 이런 말을 고백해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를 압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시편 51편 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난 9개월 또는 10개월 동안 내가 아내로 삼은 밧세바의 배가 불러오는 동안 계속해서 나는 이것이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고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그 말을 선포해 준 것이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내가 죄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는 내가 왕입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왕의 신분도 다 내어버리고 왕의 의복도 벗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수해도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아도 그래요. 미안하다고 말해. 누나한테 빨리 말해. 끝내 안 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주먹을 쥐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싫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쏘리 이런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2007년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저 때문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의 담임을 하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요. 성도들에게 세상의 성공적인 것만을 가르쳤던 나의 죄입니다. 세상의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선배요, 앞장서가는 목회자인 내가 후배들에게 바른 것을 제시해 주지 못했고 바른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다 저의 죄입니다. 보편적인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 개별화하면서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음성이 지금도 귓가에 울립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 회개해야지. 맞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내 삶 가운데도 부흥의 은혜가 있겠지라고 그때 회개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했던 세리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뼈아프게 회개하며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했다면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신의 행동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자리에 있었던 잘못된 자리에 와 있는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불의하게 이득을 취했던 것,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내가 잘못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갑절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거두어졌던 못된 돈들, 불의한 돈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지요. 그분이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책 가운데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인 형용사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러운 옷, 더러운 얼굴, 더러운 손, 더러운 그릇, 더러운 술수, 더러운 생각, 더러운 책. 그러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자리에 있기만 하면 아무런 부정적인 뜻이 없다. 흙은 그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만 더럽힘의 형용사인 더러움이 된다.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를 말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흙이 제 자리에 있을 때에 흙으로 만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형상 그대로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그대로라면 아직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를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변화에 앞서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